15절부터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후원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 되어지게 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우물을 마시라입니다. 내 샘에서 나는 물을 마시라. 은유적인 표현이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물욕이 있고, 이 성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살피면은 어느 것 하나 나쁘거나 악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식욕을 살펴보면은 식욕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에 어떤 음식물들은 먹지 말라 하였으나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우상의 제물을 말씀하죠. 우상의 제물, 이게 이제 사단이 귀신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심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물욕, 돈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홀홀 단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그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사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큰 갑부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한 해의 농사를 100배나 축복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13절 말씀에 그가 마침내 갑부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욥, 족장이죠. 욥은 족장인데 동방에 제일 가는 갑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돈을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많이 이렇게 교훈하곤 하는데 돈 자체가, 물욕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죠. 성욕 자체가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주신 이 성욕 자체가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마다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까지 거짐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제6일째 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그런 단어가 삽입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성을 애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가서 4장 11절 말씀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에는 꿀과 젖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을 애찬하고 있습니다. 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나는 그 물을 마시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성을 애찬하고 있습니다. 마치 침이
우리 입 안에 있으면은 우리 몸을 굉장히 유익하게 합니다. 침이 24시간 입 안에 있어도 냄새가 나지를 않죠.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그 침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그 침은 수치의 그런 대상이 되어지고 더러움의 그런 상징이 되어져 버립니다. 성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그런 가정들을 보면은 남편들이 자녀와 가정들에게 굉장히 대단히 헌신적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이제 비교가 되니까. 저희 때 아내들은 저희 가정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때의 가정은 이제 첫째를 임신하고 서울로 이제 학교로 공부를 다닐 때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이제 거의 금요일까지 혼자 있는데 아이를 뵀으니까 얼마나 입덧이 심하겠습니까? 당기는 음식들도 많고. 근데 그 흔한 우동 한 그릇 먹고 싶으니까 그 우동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그 우동을 먹지를 못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요즘에 신세대의 그런 가정들은 이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대단히 헌신적인데 그렇게 섬기지 못했던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이 들죠. 아내의 정수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보이게 되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눈가에 잔주름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 말씀하면 무슨 말인지를 그 말을 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은 생지와 같다. 김치의 생지와 같다. 근데 나이 먹었을 때의 그런 사랑은 마치 묵은지와 같다. 생지도 맛있죠. 근데 묵은지는 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깊은 우러나는 그런 맛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마치 부부의 사랑은 두 손과 같다. 한 손이 아프면은 왼손이 긁어주면 됩니다. 어루만져 주면 됩니다. 다시 왼손이 아프면은 오른손이 어루만져 주면 됩니다. 그렇죠. 오른손이 가려우면은 왼손이 긁어주면 됩니다. 또 왼손이 가려우면은 오른손이 긁어주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른손이 때가 묻어 있으면 왼손이 그 때를 닦아주고 또 왼손이 때가 묻어 있으면 오른손이 깨끗하게 씻어주면 됩니다. 실화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0평생을 함께 산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60평생을 살았으니까 20세, 20살 때 결혼을 했으면 거의 지금 나이가 80의 고령의 그런 나이입니다. 이 부부는 항상 모든 것을 숨김없이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갔습니다. 단 한 가지 예의가 있는데 이 아내가 할머니가 간직하고 있는 장롱 위에 이 상자, 그 상자만큼은 그것은 비밀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열어보지를 말고 알려고 하지를 말라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거의 60년 동안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물어보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덧 이 할머니가 덜컥하고 병이 든 겁니다. 의사가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동안 할머니와 함께 썼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 장롱 위에 있는 상자를 할머니의 머리맡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도 이제 떠날 때가 됐으므로 이 상자의 비밀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 상자 안에는 인형과 1억이 넘는 그런 돈이 그 안에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시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부르더래요. 행복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절대로 남편과 다투지를 말라. 화가 나면은 코바늘로 이 인형을 만들어라.
일러줬대요. 그러면서 그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이 할아버지가 감격이 되더랍니다. 상자 안에 인형이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60년을 같이 살면서 이 아내를 화를 나게 한 것이 2번밖에 없지 않는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까지 그렇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었대요. 이게 인형은 알겠는데 1억이 넘는 그 돈은 이것이 무슨 사이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화를 나게 할 때마다 코바늘로 이 인형을 만들어서 팔아는 그런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것 같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이것이 부부 생활의 비결, 행복한 그런 부부 생활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부부 사랑에 5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산울림의 법칙입니다. 너는 바보야 라고 외치면 너는 바보야 라고 울려옵니다. 너는 나의 보물단지야 라고 외치면 너는 나의 보물단지야 라고 그렇게 울려옵니다. 산울림의 법칙이죠. 2번째 법칙은 바늘과 실의 법칙입니다. 바늘에 묶여있는 실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다고 너무 늦게 가면 그 실이 엉켜버리는 것이죠. 바늘과 실의 그런 이 부부의 조화를 잘 맞춰 사는 것이 그 가정의 행복의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이죠. 3번째 법칙은 수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다 익히고 나서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속에서 끊임없이 놀다 보면 수영이 익혀지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이치를 다 깨닫고 나서 이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랑의 이치가 익혀지는 것이죠. 4번째는 타이어의 그런 법칙입니다. 타이어가 사막 모래에 빠지게 되면은 그 타이어가 그 사막 모래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타이어에 바람을, 공기를 빼면 된대요. 공기가, 이 타이어가 평평해지면은 비로소 그 사막의 모래에서 나올 수 있대요. 부부의 그런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갈등을 당할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부부의 자존심의 바람을 빼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의 바람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의 갈등이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답니다. 5번째 그런 비결은 고객의 그런 법칙입니다. 고객은, 손님은 왕이잖아요.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손님에게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되죠. 항상 미소로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손님처럼, 왕처럼 대접하는 것이죠. 부부의 배우자를 마지막 걸음 고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그런 물을 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부부가 넘지 말아야 할 그런 마지노선의 선이 있죠. 그 레드 선이 있습니다. 그 레드 라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말씀이 16절 말씀이죠. 너는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를 말라. 너는 내 샘물로 집 밖에 흘러가지를 말라. 가정에서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나가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셔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죠. 루벤이 장자권에서 박탈이 된 겁니다. 이 루벤이 장자권에서 박탈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야곱의 첩인
이 서모 비라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에서 박탈당한 그런 이유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직에서 박탈됐어요. 선지자직은 계승이 안 되는데 이 제사장직은 다음 세에 계승이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직에서 박탈이 된 겁니다. 박탈이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회막에서 일하는 그런 섬기는 그런 이 여종들을 겁탈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무려 2만 5천 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2만 5천 명이 죽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민수기 2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였더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도랑물을 집 밖으로 이 거리로 흘러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게 하신 것이죠. 다윗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칼부림을 하면서 형제의 난을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형제의 난을 일으킨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암논이 다말을 범하니까 이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이 또 이 암논을 죽이게 되어지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도니아도 반란을 일으키고 아도니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도니아도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다윗의 4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서로 형제들 간에 형제의 난을 일으킨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서로 형제들끼리 칼부림의 싸움을 그렇게 행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윗의 4명의 그런 아들들이 모두 배가 달라요. 암논의 어머니는 사무엘하 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입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사무엘하 3장 3절 말씀 보니까 구스랑 달메의 딸 미하가의 그런 어머니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어머니는 왕상 1장 5절 말씀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입니다. 서로 배가 틀리니까, 배가 같으면 형제의 예라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데 배가 다르니까 이 형제들이 서로 형제의 난을 껴서 칼부림을 한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들이 화목한 것 같습니까? 불행한 것 같습니까? 불한 것 같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서로 불화하지 않습니까? 불화한 이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배다른 그런 형제들이 4명의 그런 배다른 형제들로 섞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의 첫 번째 그런 이 아내인 레아에서 난 아들이 6명인데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입니다. 둘째 분이 라헬에게서 난 아들들이 있는데 라헬에서 난 아들은 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레아의 몸종에서 난 아들들이 있는데 단과 납달레예요. 또 라의 몸종에서 난 그런 자식들이 있는데 갓과 아셀입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배가 서로 달라요. 그러므로 형제들이 서로 화합하지를 못하고 서로 불화한 그런 이유입니다. 말라기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유해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여러 가지를 유해할지라도 아담의 아내 하와를 한 명만 준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내 우물에서 나는 그런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그런 물을 마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도랑물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고 내 집의 그런 샘물을 거리 밖으로, 집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이 미국에서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하루 동안에 9,077명이 태어나는데 이 중에서 1,282명이 이들 가운데서 사생아래요. 미국에서 하루 동안에
5,996명이 결혼을 하는데 이혼한 수가 1,986명이 이혼을 한답니다. 하루 동안 2,740명의 자녀들이 가출을 한답니다. 하루에 69,492명의 10대들이 성병이 걸린답니다. 강간이 매우 8분마다 한 번씩 강간이 일어나고, 살해는 매 27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강도는 매 79초마다 한 번 일어나고, 절도는 매 10초마다 한 번씩 일어난답니다. 자동차의 도난은 매 33초마다 도난 사건이 일어나고, 10대들의 임신이 하루 동안에 2,740명의 10대의 자녀들이 임신을 한다고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무협지에서나 일어날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인이 첩이 있죠. 레인은 제사장 지파지 않습니까? 제사장 지파인데 첩이 있는 거예요. 이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 레인이 그 첩을 찾으려고 장인 집에 가요. 장인이 왔기 때문에 이 사위에게 융숭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안식일이 돌아오면은 모든 것을 접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장인이 융숭한 그런 대답을 이렇게 대접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오랫동안 그렇게 머뭅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이제 자기의 첩을 데리고 이제 밤길을 나섭니다. 그 밤길을 나섰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브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가요. 근데 기브안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끌어내서 밤새도록 겁탈을 합니다. 다음 날 보니까 그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했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날파를 합니다. 이것이 전쟁이 되어서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안 족속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서로 전쟁을 일어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24,000명, 한 지파가 거의 멸절할 그런 위기에 당합니다. 600만 명만 남겨놓고 거의 멸절할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비슷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간통죄가 폐지되어지고, 대한민국의 에이즈 보유자가 총 1,005명인데 내국인들이 749명, 외국인들이 536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30대가 35.4%입니다. 20대가 28.7%입니다. 거의 30대, 20대가 거의 에이즈 보유 환자들입니다. 돌싱도 부족해서 돌싱 고정 채널이 만들어질 만큼 계약결혼이 살아보고 속궁합과 겉궁합이 잘 맞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 계약결혼이 유행하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며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의 순결한 그런 이 신부이고 거룩한 그런 신부입니다. 성도의 이 거룩과 순결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먼저 네 가지인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간음하는 자와 이 음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화형을 시키라 말씀하셔요. 레위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와 함께 데리고 살면은 악행한즉 그 둘을 불사르라, 화형을 시키라 말씀하셔요.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 죽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자를 데려다가 돌로 치려 죽이려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런 신부, 거룩한 그런 이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하는데 이 거룩을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를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를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근주자적, 금묵자흑입니다. 인주를 가까이 하면은 붉어질 수밖에 없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를 말라, 사귀지를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자와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느니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큰 그릇도 있고 음그릇도 있고 귀 쓸 그릇도 있고 선이 쓸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요셉이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잘 견디며 이겨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주에 따라서 그 범주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성을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주에 따라서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행복한 부부의 상황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